자, 그럼 시작할까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삶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다행히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우리가 믿는 자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의 주님이 생각하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갔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에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근데 이야기를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번에 제가 설명한 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고 나중에 계시록의 끝에 부분은 일반 역사도 들어가 있죠. 세상 역사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라고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하고 신약입니다, 그죠? 그 중앙에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쉽게 만들었는데, 구약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신약에서 가장 믿는 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별히 저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의 역사가 2000년 역사, 그리고 2000년 역사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신앙은 진짜 믿는 건가? 우리의 신앙은 믿는 삶인가? 이걸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로 다 보는 건 우리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빨간 글씨 중에서도 특별히 산상수훈, 평지수훈에 하는 게 핵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지 그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약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공간복음이죠. 근데 우리는 뭘 뽑았냐면 누가복음을 뽑았습니다. 누가복음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한테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정리가 되죠. 사도행전 들어가자마자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해서 3차 전도 끝날 때쯤 해서 로마서, 맛배기죠,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뒤에 서신서가 기타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 남은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서신, 그리고 나중에 요한 서신까지 다 연결이 되고 마지막에 계시록으로 연결되죠. 자, 그런데 대충 누가가 이 연대 중심을 했기 때문에 대충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죠? 자, 연대 한번 보겠습니다. 연대는, 복음서는 뭡니까? AD 3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예수님 탄생이 언제입니까? BC 4년이죠. 29년 하면은 33년이죠. 사실을 보면 엄격하게 하면은 AD 29년이 맞겠죠. 근데 그 29년이 30년이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스토리는 예수님의 33년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2편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몇 년간입니까? 사도행전도 거의 33년.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 29장 29절이죠. 나중에 저쪽에 가면은 그 로마 감옥에서 나온 해 대충 하면 33년이 누가복음이고 33년이 사도행전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딱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도행전 3차 전도 그다음에 28장 끝난 지 뭐냐면은 AD 60년입니다. 그죠? 60년이고 그 뒤에 이제 60년 있다가 네로가 언제 자살합니까? AD 68년입니다. 그래서 대충 바울이 순교당한 해가 68년 아니겠느냐? 그 바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순교한 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68년쯤 해서는 중요한 사도들은 다 죽은 거죠, 그죠? 나중에 쭉쭉 하다 보면 남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의 계시록에서 거의 한 100년 정도, 늘 정확하게 100년 아니지만 어떤 100년 정도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쓸 수 있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가복음 중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뭐냐? 그게 평지수훈이 산상수훈이죠, 그게. 자, 그거를 이게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신약하고 성경 전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믿는 자의 베이스입니다. 기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냐? 2000년 교회에서 하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을 자세히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 중요한데,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면은 졸릴 텐데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졸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약간 비교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세히 보면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자, 누가복음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앞부분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은 방향을 어떻게 틉니까? 사마리아를 두고 남쪽으로 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부분은 너무 누가가 많이 써버리면은 중간에 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왕이라는 거하고 너 따르는 사람, 팔복의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백성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왕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런데 뭐냐? 너희를 구원해 주고 싶어서 왔다. 근데 어디 좀 머물고 가르치냐면은 대부분 다 2년 반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가지고, 근데 너 백성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19장 이후에 십자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 같은 인간의 종으로 왔지만 다시
부활하고 성천함으로써 다시 재림 때까지 너희들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겠다 하면서 올라가 계시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자, 하나님이 왕을 얻고 하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다 문제 해결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여러 각도로 누가는 저 말씀드렸죠? 차례대로 확실하게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9장 후반부터 19장까지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어렵지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는지 각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점검을 해보면 좋아요. 1에서 12면 10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려고 했는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5장부터 16장까지 나사로까지 이야기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걸 알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반응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네 고맙습니다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탕부 사랑 노력하는 걸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에 탕자의 최소한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서 쫙 펼쳐나가겠죠. 예.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나 6장의 평지수훈이라고 간단하게 누가복음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때는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단돌이 하는 차원에서 다시 중요한 주제를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 보시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0장 오늘 할 건데 10장까지 이제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추수할 곳은 많고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다고 했죠. 그죠?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야기 들어갈 겁니다. 또 저쪽에 누가복음은 산상수훈 가면은 5장 7장하고 8장 9장에 9장 끝부분에 가면 뭡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도 나중에 보시면은 9장 35절에 가면은 또 추수할 곳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짜 믿으면은 뭐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야 된다. 자, 이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음이 뭔지, 저는 이번에 10장에서 19장 보면서 이걸 좀 복잡하니까 우리같이 저같이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인데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주실 방법이 없을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0장에서 19장까지는 뭐냐면은 거울을 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거울 한번 비춰봐라. 어떤 모습인지. 두 번째, 그러지 말고 너가 정난하게 너 자신을 거울을 또 한번 봐라. 그러면 답이 거기 다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기는 절대 안 본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거울을 보든지 거울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 성경 10장에서 19장에서 예수님 두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뭘까요? 예, 마르다는 교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자동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스스로 점검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두 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얘기하죠. 자,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굉장히 신앙을 좋게 했겠죠. 이제 숫자가 늘어납니다. 성전 중심으로 뭔가 막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중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뭐하고 상관없습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크게 내용은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첫사랑을 날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게 없으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꾸 회개하라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0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0장에서 19장을 볼 텐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다 못하겠죠. 그래서 제 오늘 목표는 10장에서 14장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10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이거 자신한테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면 내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신한테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이제 아는 거는 지겹다.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 적용을 아는 게, 그게 거울 안 보는 게 문제죠. 자, 누가복음 10장 드디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들어가면은 크게는 뭔 이야기 나오냐면은 70인 제자, 70인하고 세 도시하고 크게 비교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 10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가 뭘까요? 이제 저쪽에 갈릴리 사역은 대충 이제 끝내놨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밑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뭐냐면은 57절에 뭐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따라오겠다고? 나 따라오겠다 그러면은 그거 쟁기를 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은 합당치 않다. 끝까지 와야지. 중간에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딱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2년 반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단도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세운다고요? 좀 순진한 사람, 마음이 처음 사랑이 꺼지지 않는 70인을 선택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 동네가 예수님이 완전히 2년 반 동안 오리지널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도 좀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의 확신을 가질 텐데 그거는 별도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도시 이름 중에서 세 도시인데 첫 번째 먼저 도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도시 어디입니까? 고라신하고 베세다. 고라신하고 베세다 2년 반 동안 거기 있었으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적도 많이 보고 많이 따라갔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두로하고
시돈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두로 시돈은 뭡니까? 페니키아의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사는 동네입니다. 장사치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거보다 또 못하다 그러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따로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선교를 하실 때 나사렛에서 어디로 처음에 옮깁니까? 가버나움을 갑니다. 가버나움이 완전히 새로운 선교센터인데, 선교센터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거기에 베드로 장모도 꽂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는 적어도 엄청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도는커녕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버나움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까불지 마. 너가 천국에 있다고 웃기지 마. 저쪽 음부에 갈 거야. 참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그러냐면은 9장 57일 어디로 갑니까? 저쪽 내려가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단도리를 또 크게 불안해가지고 갈릴리를 다시 70인을 보낸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는 잔뜩 납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인은 좀 순진한 사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70인은 별 볼이 없는 것 같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갖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잘 우선에 다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비꼼이 있죠. 뭘 비꼼입니까? 새 도시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합니다. 그 진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얘기합니까? 비꼬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 교만한 자들 저거 그런데 오히려 70인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있는 그 이야기를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자, 이 70인들 보고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메시아도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너희는 메시아 명령을 받아갖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고 순수함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건 구약에도 없는 거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70인하고 새 도시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도래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좀 그 은혜로 지금 추수하고 있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1에서 10으로 한다 그러면 각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매기게 됩니다. 성적을. 자, 가버나움, 강남의 완전 복음의 완전 오리지널, 그죠?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였는데 뭐라고요? 가버나움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 칭찬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쩌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여러분들 1에서 10까지 점수를 각자가 한번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될까? 1에서 10까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아니 저는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를 믿는다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겠죠. 아 그건 제가 뭐 이렇게 뭐 더하고 덜하고도 아니죠, 그죠? 있는 그대로. 자, 지혜와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는 첫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도 1에서 10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어린아이, 이게 참 나이 들어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24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걸 보셔야 예수님이 2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응이 70인밖에 없어. 우리 70인 되나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2년 반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하나님이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내 말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 안 들으니까 뭘 했습니까? 주로 기적을 계속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걸 다 사람들이 놀랬는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했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심지어 가버나움까지 그래. 예수님이 굉장히 좀 열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이나 하는데 더 사랑이 더 많이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우리는 70인이 돼야 된다. 70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도 예수님 봐주시고 70인 쪽으로 좀 몰아주세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그게 24절까지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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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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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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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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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25절부터 더 들어갑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만 하면은 이게 한쪽으로 밀려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죠.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38절에서 42절 무슨 얘기 있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습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있나요? 없죠. 있으면 이상하지. 근데 왜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거기 11장 가면 기도 이야기거든요. 기도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 사이에 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들어가 있을까?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조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예. 자, 선한 사마리아 들어갑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에 들어가면은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25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 목숨, 힘, 뜻 다 들어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이 대계명이 성경의 핵심 주제죠, 그죠? 이제 그때 보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행하라 그럽니다. 아는 거 아무 서잘 것이 없다. 여기는 영어로는 뭐가 돼 있을까요? do입니다. do. 하라. 행하라가 중요합니다. 아는 것 별로 중요 안 하다.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대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6절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나오죠. 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 제사장은 목회자 좀 될 거고, 그죠? 레위인은 성도의 거,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성도가 안 된 사람, 그죠? 그런 정도 되겠죠? 세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 사람 이야기하면서 어디 이야기를 하냐면은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내려가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 어디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그러면은 그게 주일날 오후겠습니까? 오전이겠습니까? 오후 예배 다 끝내고 조금 여유가 있는, 그죠? 그 여유가 있는데도 이 사람은 안 돌본다. 그 참 이 누가라는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내려가다가 요까지도 딱 놓으면서 다 올라갈 때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예배도 드리고 되고 막 바쁘니까. 그렇다 여기는 내려가 예배 다 드리고 다 내려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어떤 얘기냐면은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저쪽 여리고에 있는 여관 주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말 섞습니까? 상종도 안 하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았겠습니까? 그 전에. 참 이게 누가라는 사람이 이게 뭐 생각 보면 볼수록 이게 깊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레위인은 되지도 않은 건방을 뜨는 거죠. 그죠? 제사장을 그렇다 쳐. 레위인은 평신도인데 지가 뭔데?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하라. Go and do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도 행하라 do입니다. 또 이웃 사랑도 이와 같이 go and do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만 있는 사람이 많죠. go하고 do는 잘 안 합니다. 남 판단하는 건 잘하지만 go하고 do는 잘 안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do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디에요? 우선순위 바뀔 때가 많으니까 여기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왜 그랬다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 어느 편에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이웃사랑은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가 있죠.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을 조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혼돈이 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확실히 누가는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죠? 마르다야 마르다 이야기는, 그 마르다야 마르다야는 두 분, 예수님 두 분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여기 첫 번째 마르다야 마르다야. 만일에 예수님이 나를 종민아 이러면은 이게 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 집안의 대장은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미웠겠죠, 저게. 동생인데. 아니, 하나님이 여기 왔으면 뭐 좀 해야지. 그것들,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마르다야, 너 참 고생 많지.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걸 아시면서도 이 중요도가 뒤바뀌면 안 되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가 진짜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천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만 두 개 비교하면은 이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지금 10장밖에 안 했는데, 예. 예, 예, 예. 그렇지.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누가니까요. 누가 누가니까 그걸 딱 내려가는 걸 쫙 이야기하는 게 멋쟁이 같아요, 자선. 예. 예.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행동하라는 게 뭐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는 가장 말씀을 붙잡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으로 가야지, 이웃 사랑 가고 하나님 사랑 거꾸로 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go and do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만 내렸다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쉽게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이웃 봉사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거죠. 이거 그죠? 이웃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지만 그건 더 나쁜 거지만, 예.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요거 제가 별표를 한 게 뭐냐면, 내가 점수를 1에서 10을 매기면은 몇 점 정도 될까? 그리고 나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깊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잠시 쉬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5장 7장을 보면, 마태복음 보면은 그 중간에 핵심이 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기도 9장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그 이전에 2년 반 동안 있을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딱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 10장에서 우리 전도 이야기를 했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꼭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는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으로 딱 했는데 여기는 주기도문이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11장에 보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기도. 한번 11장을 쭉 보시면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 제자들이 기도 가르치겠죠, 그죠? 그거 18개인지 뭔지 그거 부러워서 그랬는지 이제 예수님 제자가 우리 기도하는 거 같이 달라 그러죠. 사실 요한 그 기도가 뭔지 그건 알 필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주기도문이 핵심인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뭐죠? 이것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주의 이름, 그죠? 몇 절에 있죠? 2절에 있죠. 주의 이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 빠진 게 마태복음하고 빠진 게 뭡니까? 주의 뜻이 여기서, 그거는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써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간청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순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합니까? 간청부터 먼저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제 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걸 기도할 때 내가 100이라 그러면은 반 이상이 그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냥 간청입니다.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가톨릭에서는, 또 가톨릭에서도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는
이걸 따로 해서 뭐라고 했죠? 아니 2박 3일 정도를 해가지고 피정이라는 게 있죠. 거기 가면은 말씀하고 절대 하나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들리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길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은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바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그냥 간청부터 주시옵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저 하나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굉장히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손에 쥔 것, 하나님 마음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쥔 것 그거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 보시면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청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5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할 때 대충 그냥 누구 기도 부탁한다고 뜨고 빡세게 시간이 갈수록 더 빡세게 해가지고 너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게끔 내가 귀찮게 그냥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빡세게 하라는 게 그 다음에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러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확실히 받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분명히 받는 게 성령은 받는데 문제는 내가 주시는 그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죠. 우리는 바로 응답 안 받으면 이건 응답 안 된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려 하는 시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그 다음에 하지 내 이야기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일어나 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나오는 게 14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열심히 읽어보셨습니까? 조금 이해되죠? 근데 이거 처음 대하면은 상당히 헷갈리죠. 진짜 헷갈리죠. 바알세불이 왜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라게 여겼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원래 평생 동안 뭐 했겠습니까?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자기 자신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죠.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귀신 때문에 귀신이 있어갖고 이제 말을 못한 겁니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무슨 문제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현상을 봤지 않습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파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합니까? 귀신이 되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에 내가 귀신의 힘으로 했으면은 너희들이 귀신의 그걸 해갖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손가락 나오는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 20절 원문에 보면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하나님 손가락 곧 탁 하면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도 않은데 너희들이 지금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구나,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냐면은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귀신보다 강한 사람이 와서 해서 쫓아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다음에 나옵니다. 자, 24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지금 기도해가지고 지금 응답받아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그 응답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웬걸 딱 했다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옛날에 나갔던 귀신이 자기만 들어오면 되는데 7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망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받으면은 굉장히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 자,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쪽 보면은 29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지금 막 저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하고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뭘 더 보여달라고 합니까?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기적을 더 보여줘야. 근데 이때까지 기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안 믿거든요. 예수님 알죠? 이제 더 이상 보여줘도 안 믿는 거는 마찬가지다. 내가 남은 기적 하나가 있는데 너 아냐? 그게 무슨 기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이야기 나오죠. 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앞으로 내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면은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 더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알죠? 기적 아무리 보이지도 걔들은 안 믿을 것이라고. 그죠? 자, 또 하면서 느니웨의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그 중동 지방의 가장 악랄한 민족입니다. 그 악랄한 민족의 수도인 느니웨도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해결했는데 너는 악랄한 느니웨보다도 더 심한 놈들이구나,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 그게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몸에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죠? 뭐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면 아무게 안 될 때 너희들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문척하면서 속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옛날에 장하고 절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1세기인가 12세기에 두 신학자가 우리 읽기 편하라고 장도하고 딱 했는데, 어떤 거는 좀 중간에 잘못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12장 12절까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12장은 따로 탁 일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12장 12절 하고 요나 표적부터 지금 앞에 있는 거 계속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도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뭔 짓을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받은 건지 결정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11장 37절부터 화 있을진저 6개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7개 나오지만 여기는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할까요? 저 한번 보십시오. 사두개인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로마 정치하고 묻어가고 돈 받아갖고 뭐 가고, 바리새인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건 우리는 아닐까요? 어린아이 지금 아까 70인하고 어린아이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원하는 게 뭐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봐주세요. 부족합니다 얘기하면은 예수님 사랑을 처음 더 받을 텐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척위선입니다. 척체위선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 너무 심하셔. 이렇게 그래도 자기 생활 다 버리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바리새인 이야기, 나중에 탕자 탕부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하고 이 꼴은 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현대 교회에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위선자가 많은지. 위선이라고 하면 크게 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 맨날 세리 이야기하고 가부 이야기 자꾸 나오죠. 그 사람들이 특기가 뭡니까? 나 모자라니까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강남은 굉장히 힘들어. 그게 모든 게 다 갖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발가벗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6개 화 있을진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웬걸?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위선의 대명사 바로 바리새인이다. 자, 딴 사람 손 씻기 갖고 시비를 겁니다. 손 안 씻으면 너는 속에 탐욕이 가득한 놈들 아니냐. 너 그거보다 내가 손 안 씻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안에 있는 너 속에 있는 것으로 먼 일을 해야지 결국 모양새 갖추는 건 제일 싫어해. 너가 11조 내라 그러면서 결국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면 해당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이지는 이제 나중에 유대 구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무덤 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손가락 하나도 안 하면서 딴 사람한테 부리먹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선지자. 자, 너무 소리가. 자,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안 그러면서 남한테 시켜 먹는 것 많죠? 많아요. 하는 사람에서 계속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손가락하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6번째입니다. 6번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52절 읽겠습니다. 52절, 11장 52절입니다. 6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요사여, 너희가 지식을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거 진짜 따블입니다. 따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 못 가는 사람 많죠. 근데 자기 못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성도들 자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하여튼 나중에 심판 때 가면은 따블로 받을 것 같아요. 그것도 누가는 제일 6개 화 중에서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 때문에 못 가는 거, 또 너희들이 잘못해갖고 순진한 성도들 못 가게 하는 거, 내가 그냥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나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장을 합니다. 12장까지만 하고 12절까지만 하고 오늘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장 다 이렇게 기적도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도 박살내고 하니까 그 군중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12장 1절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근데 그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숫자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끌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 딱 불러가지고 숫자 많은 거 이거 위험한 것 때 누룩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누룩 본 거 많죠? 교회 작을 때는 그럴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속마음 감춘다고 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몇 절 있으냐면은 4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는 지금 어디가까지 기준을 하냐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죄의 사망의 심판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몸 죽었다고 걱정하지만 너는 그거 하면 너가 제대로 살면 끝이야. 근데 너가 제대로 못하면 뭐요? 제2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후의 심판자를 더 두려워해야 그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봐주지만 성령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인한다고 외적으로 이렇게 힘든 경우는 있지만 성령은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지금 반복적으로 성령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데 그걸 거부를 한다?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는 절대 용서 받는다. 예수님 부인할 수는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데 너 마음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부인할 때는 그거는 성령 모독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저번에 많이 했다고 혼이 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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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12장 전까지는 그 사도 외에 딴 사람이 나서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한다 그럴까? 조심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해도 문제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2장에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보면은 굳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도 와서 안 해주면은 빌립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쪽 백부장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코넬료한테 가서 그랬는데 그것도 사도지만은 그것도 누가 또 눈치를 줍니까? 예루살렘 교회 감독들이.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때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야고보 감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부터 있고 그 다음에 집사들 있는데 감히 위에 쪽은 좀 건들지 못하는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흐름을 쫙 보면은 그거는 어디? 그렇죠. 다 알고 간 거예요. 괜히 여기 갔다가 나중에 이쪽 코넬리오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야고보 감독한테 혼날까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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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아니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1년에 한 번씩 뭐 이게 대제사장 지내고 그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기 때문에 그건 세례 요한이 드린 거는 뭐냐면은 구약에 있던 거 그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할 수도 있죠. 그날 자기들이 뭐 대제사장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았다. 그럼 두 번은 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거는 속건제 뭐 속죄제 이거는 그 전에 다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회개하라 나오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뭐 옷 있으면 뭐 나눠주고 뭐 등등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가 저쪽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는 실천하고 그 구약의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요약을 세례요한에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제대로 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 물세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00년 말라기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언자도 없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나중에 우리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개인 구원하고 이제 공동체 구원 이야기를 할 텐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게 공동체 구원에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이런 일을 하면 뭐 기적 치유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제대로 안 했어요. 그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 잘 좀 생각해야 될 게 우린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니나 잘해야 이야기가 전부로 가요. 네가 잘하면은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해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공동체가 돼갖고 네가 끼어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고 안전지대에 갖고 너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구원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그게 참 놀라운 나는 발견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 한번 또 기대하면서 나눕시다. 수고했습니다.